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암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을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 딸도 이 찬송을 노래로 물론 이제 부르는 건 아니지만 같이 춤추면서 같이 또 따라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도님들은 구원의 핵심이라 받아들이고 있고 또 이 말씀을 고이 품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코드 번호처럼 이렇게 간직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전도지에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전에 미식축구 선수였던 팀 티보,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미식축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팀 티보라는 운동선수는 이 말씀을 눈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다녔습니다. 다 기록은 못하고 그냥 존 3, 16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다녔던 선수가 바로 팀 티보라는 선수인데요. 또 화가들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어떤 화가들은 그 밑에다가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적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애용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애용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말씀의 진가를 잘 못 깨닫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면은 그냥 암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이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답을 얻듯이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암기만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이렇게 줄줄줄 외우기만 잘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운 사람들에게 8 곱하기 7은 이르면 56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56인데? 라고 물어보면 56이니까 56이지. 그렇게 외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왜 56이냐니까? 왜 56이 돼? 87이 왜 56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8 곱하기 7이 56인 이유는 이 8개짜리 이 물건, 8개짜리가 7묶음이 있어서 56입니다. 이 바구니에 사과 8개가 담겨있는 바구니가 있는데 이게 7개가 있으면 56개입니다. 그래서 87에 56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저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사람들이 있고 수학 공식 외우듯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그냥 암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어. 그냥 그래.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암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말씀, 생생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16절 앞에 있는 구절을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14, 15절을 반드시 다루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무엇을 가리키는 내용이냐?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불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불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행군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시내반도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을 우회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에돔 땅을 바로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우회하는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이 맛없는 만나를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하며 죄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이 심각한 죄였던 이유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느냐?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집트의 우상을 다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누렸던 그 생활, 이집트의 우상들이 주었던 그 혜택, 그 호화로운 생활을 다시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집트 우상이 더 나은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이집트 우상들이 더 낫다라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것이 바로 심각한 죄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우상보다 뒤로 밀려 놨을 때, 그때 이 백성들에게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 이집트의 우상들의 잠식이 되어서 우상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삶의 생활 방식들이 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런 강조하고 가르침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언제부터인가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의 기운이,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 모든 우상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집트로부터 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상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반기를 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겠다. 다시 이집트 우상들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그 혜택을 누리며 그 호화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집트 우상과 비교하면서 이집트 우상을 더 높이 여기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가 금이 생기고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 깨어진 틈 사이로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에 가득했던 고통의 근원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마구 물어뜯기 시작했고, 이 맹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죽음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불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나무에 달아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맹독이 빠져나가는 은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도 이와 비슷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느냐? 다신교, 많은 신들이 황제 숭배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적, 시대적 상황이 바로 이 로마가 지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 생활을 하려면, 경제 거래를 하고 상거래를 하려면 상대방이 믿고 있는 수호신을 또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고, 사회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경제 거래를 하려면, 또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런 우상들을 받아들여야 했던 때가 바로 로마 시절, 예수님을 믿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고 우상이 주는 혜택 속에서 잠식되어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우상 숭배적인 삶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들에게 또 마음속에 달콤함과 여러 가지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삶 속에는 결코 만족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들 삶 속에 공허와 고통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래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 술이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처음에 먹을 때 술이 달콤합니다. 그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대화도 잘 되고 뭔가 분홍빛 같은 그런 빛이 띄기 시작합니다. 드셔보는 사람들이 또 미소를 띠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먹어봐서 이제 아는 건 아니고 이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주고 처음에는 술이 들어갈 때 분위기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달콤하고 만족스럽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임합니다.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이 고통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은 거의 해골처럼 죽을 것 같은 모습에 고통을 신음하며 해장하고 싶어서 막 신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공허와 고통에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우상들은 이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부드러운 분위기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 우상들은 그 사람들을 덫과 같이 물어서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파괴하며 결국은 신음하며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우상이 주는 술, 우상이 주는 포도주로 망가진 자들에게 온전한 포도주를 소개해 주시고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많은 하객들에게 온전한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연회장에 참석한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얻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당신이 구하셨습니까? 하면서 그 포도주를 찬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우상이 주는 포도주와는 다른 영원한 만족이 있는 진정한 생명이 있는 포도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표적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격정적인 반응, 그런 격한 반응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뜬금없이 자기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얻어야 된다. 우상이 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얻기보다는 우상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만족을 줄 것 같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우상들, 그 우상들을 쫓아가 그 우상들에게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언급하듯이 우상들이 주는 포도주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는 독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독주를 계속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영생을 줄 것처럼 속이지만 결국 우리를 파괴시켜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의 근원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에 지배받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끊임없는 그런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또 계속 착취하려고 또 욕심을 부리려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오늘 말씀 또 민수기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해보면 맹독이 퍼져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나에게 해독제가 있다라고 난리를 치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이 사람들의 맹독을 치유할 수 있는 해독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맹독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해독제는 바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해독제가 아니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해독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해독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15절과 16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인류, 맹독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온 인류의 해독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맹독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서 그 나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맹독으로 고통당하는 온 인류를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이 온 민족들, 고통받는 온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치유를 얻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따르며 그 우상에게 영혼을 팔았던 자들은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이 맹독에 신음하는 이 상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독제가 있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들이 진짜 해독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독제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맹독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맹독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인류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 맹독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갈망을 드리고 구원을 호소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사 그들이 그 모든 맹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인본주의라고 해서 신이 주인이고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신이다라는 사상이 너무나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인간은 전쟁도 통제할 수 있고 질병도 통제할 수 있고 이제는 생명까지도 연장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사람을 신의 자리까지 올리는 그 우상 이면에는 그 엄청난 교만과 인간의 탐심까지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돼서 좋은 것은 있지만 그 기술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하고 그 온갖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은 신음하며 또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독이 가득한 세상이다. 독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세상이다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맹독이 가득한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맹독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 맹독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또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 시절 당시에 로마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맹독에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맹독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시고 해방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역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사 그 예수님이 현재에 일하고 계시고 현재에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은 그 내면에 도끼가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 안에 맹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맹독이 신음하고 있느냐? 인생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두렵고 또 절망스럽고 낙심될 때 근심 걱정이 얼마나 독성과 같이 우리를 파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맹독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도끼가 빠져나갑니다. 인생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그런 모든 염려 속에서 내 영혼이 갉아먹여지고 육체가 병들고 어려워하는 그 시절, 그때에 주님께서 그 도끼를 빼주시고 다시 살 소망을 주십니다. 살아봐야겠다.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겠다라는 용기를 주시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도끼들이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모든 것들이 나를 잡아먹을 때, 그 맹독이 나를 분노와 모든 것들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분노가 사그라지고 증오가 사그라지고 왜 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용서하고 싶은지, 왜 그런지 그런 도끼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란함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독에서 모든 죄의 문제, 모든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에도 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맹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 있는 맹독도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회에 가득한 불신과 또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분노와 또 이 사회에 가득한 부정과 부패와 모든 악습들, 모든 맹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순히 이 암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공식을 암기하듯이 그냥 지식적으로 암기만 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현실 가운데 직접 적용하고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개인의 문제들, 이 나의 맹독들을 하나하나 다뤄 나가야 됩니다. 나를 맹독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맹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가득한 문제들도 하나하나 예수님께 다 아뢰며 고백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뤄가며 예수님이 맹독을 다 빼주시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맹독으로부터, 그런 도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냥 암기만 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사회 가운데 적용하고 주입하고 결과를 얻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 도끼가 빠지는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사회에 가득한 도끼가 빠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생생한 구원입니다. 살아있는 복음, 정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생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공식만 암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생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도끼가 빠져나가고 내 안에 생기가 넘치고 내 삶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득한 우상들이 주는 포도주는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달콤함 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만족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생명을 주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맹독이 정복되었고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생생하게 각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우상들이 주는 그 달콤한 포도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라고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맹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독이 가득하시다면 내 개인적으로 세세하게 예수님께 다 아뢰어가며 하나하나 다뤄가며 맹독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전 세계에 보면 정말 맹독이 가득한데 뉴스만 보면 정말로 독이 막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수님께 하나하나 아뢰가며 정말 우리 공동체적으로 또 전 교회적으로 이 모든 맹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제거해가며 정말 영생을 누리는 생생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홍강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지식, 그냥 암기만으로 멈추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도끼를 제거하고 우리 사회의 도끼를 제거하는 생생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이 가득한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 가운데 계속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독과 자유의 경험을 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헛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맹독을 제거할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는 그 우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의지하여 정말로 모든 도끼가 제거되고 자유와 해방,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단순히 주문을 외우고 공식을 외우고 코드 번호처럼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생생한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 도끼가 가득하고 맹독이 퍼져 있는 개인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며 모든 맹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정, 사회, 나라에 퍼져 있는 맹독 역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개인이, 공동체가, 교회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 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헛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문명과 기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며 맹독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